샬롬, 샬롬. 샬롬, 샬롬. 성공 14번째. 너희 때다. It came. at에서 나왔어요. at는 을이잖아요. 목적어, 히브리어로. 근데는 여기서는 a인이에요. 을을 할 때는 at하고 여기가 목청이 울려요. at. 근데 여기서 목청이 안 울리게 at 이렇게 한 것이 아인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it came. 너희 때다. 오늘 너희 때다라는 것이 성경에 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 우선 요한복음 7장 6절과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인데 둘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형제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한테 했지만 왜 여기에 있느냐, 절기가 됐으면 예루살렘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 때는 지금이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다. 그러고선 먼저 보내고 나중에 가셨어요. 그렇게 보여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의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때다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때 지금에 주시는 말씀은 늘 우리 때고, 우리 때는 늘 어둠의 권세의 때라고 보셔도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왜 어둠의 권세의 때냐 하면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무슨 사탄, 귀신 사탄이냐고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사탄, 마귀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안 보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이니 뭐 이런 걸로만 계속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면요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요 귀신, 사탄, 마귀도 인격적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뭐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그런 마인드로 예수님을 믿어요. 특히 어떤 유명한 저명한 대학교에서, 아주 우리나라 저명한 대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해가지고, 이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죠? 참 큰일 납니다. 그거 보면은. 다 틀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신학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도 거의 허리멍텅하게 얘기하고요. 아주 이상하게 그런 거래요. 철학과 심리학적으로 인본주의 신학을 해요. 그런 데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굉장히 어둠의 권세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 귀신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실존 이런 것도 함께 다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유주의는 신학을 해서 허황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교회 안 다녀요. 특히 젊은이들이요 나중에 고생하고 깨늦게 하나님 찾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떠났다가 창조주를 거부하면요 지옥 가요. 죄가 있으면요 천국에 못 가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막 모르고 다른 데 이단이나 사입이나 아니면 이상한 데 다니는데 하나님의 실존과 예수님의 실존과 성령님의 실존과 귀신, 사탄, 마귀들의 그 더러운 그 실존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이 신학이에요. 특히 독일 신학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글쎄요 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뭐냐면 성경대로만 하세요. 성경대로만 하십시오. 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속성 들어보면은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하는 속성이 있고, 두 번째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은 아껴야 될 그런 속성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우선 목적을 이룬다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는 기한, 이 기한이라는 것은 제만이라고요. 제만. 네, 제만. 그리고 제만이라 해서 이것은 정한 때, 시즌이에요. 언제부터 언제라 그래가지고 초막절 기간 한 일주일가처럼 이런 기간을 말해요. 정한 때, 제만. 그 다음에 아트라는 것은 타임이에요. 어느 때, 뭐 지금, 언제 이런 식으로 기간이 아니고 때를 말해요. 이거는 어떤 정한 기간, 언제부터 언제, 때.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도 다 돼요. 타임도. 그런데 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거는 우리들은 절기 같은 것은 기한이 있지만 우리들은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 목적이라는 것은 목적격의 을을 이룬 게 아니고 목적이 헤페츠로 나와요. 히브리어의 헤페츠. 헤페츠라는 것은 원래 뜻, 기쁨, 소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룰 때가 있느니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너희들의 기쁨을 이룰 때가 있다. 혹은 너희들의 뜻을 이룰 때가 있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헤페츠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햇볕이 우리가 살 때 그냥 살겠어요? 기쁨도 있고 소원도 있고 목적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존재하냐면요. 태초부터 존재해요. 태초, 베레시트, 태초, 그것이 이제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던 거로 보여요. 네? 없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혜가 있고, 그 후에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할 때,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해요. 시간이 없다고들 과학자들이 그러는데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고, 시간에는 변형을 가져와요. 어떤 변형이냐면, 물을 받잖아요. 그쵸? 빈 그릇에 물을 받으면 조금 있으면 물이 차죠? 시간의 흐름에 거기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시간에는 어떤, 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말해요. 우리도 이 평생 120년을 만약에 산다면, 아기 때부터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늙어가면서 어느 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어떤 게 있어요? 항상 소원하고 뜻하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도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대하세요.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인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니라. 나는 이 일을 햇볕이 한다. 나는 이 일을 소원한다. 나는 이 일을 뜻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인애라는 것은 은혜예요. 헤세드의 은혜와 공평이라는 건 미스파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공평과 정직이라는 것은 여기는 요셉의 정직이 아니고 체데크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혁성경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한글 성경도 바뀌어야 되는데 개혁성경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냐면 은혜와 심판과 공의 이걸 해석해야 돼요. 은혜와 여기 은혜는 인애는 은혜로, 공평은 심판으로, 정직은 체데크, 공의로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대했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늘 공의롭게 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햇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시간을? 목적의식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재판 방법으로 옳게 공의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보내는 법이에요. 공의와 심판과 은혜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보내는 방법. 그것을 우리한테 이 시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우리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의식까지요? 은혜와 그 다음에 공의와 심판, 그런 자세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로지 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을 보면 우리 지방은 의리가 있어. 우리 지방은 똑똑해. 우리 지방은 점잖아. 또 우리 지방 사람들은 아주 순박해. 그렇게 지방 자랑을 해요. 다 좋죠. 다 좋죠. 그러나 우리 지방 사람은 의리가 있어. 자기 중심, 자기 지방 중심으로 하면 그쪽만 의리가 있는 거예요. 딴 지방은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은 똑똑하고 지혜로워. 딴 데는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순박해. 딴 데는 아주 상스러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애와 공의와 심판, 그거 다 좋은데 자기중심적으로 은혜와 공의와 심판을 하면요 그것은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나누고 지방 흉을 보고 그러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의와 심판과 은혜를 가져야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속성이 어떤 거라고요?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시간들이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나와요. 이 세월을 아끼다 그러면 세월이 아까는 제만 같지만 여기서는 에카로 그냥 나와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애트예요. 때가 악하니라가 이것은 다른 뜻이에요. 자, 악하니 그냥 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악하다는 것은 일상이 참 악한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껴야 되는데, 아끼다는 건 사실은 예과로 동사에서 나오는데 보배롭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간은 보배롭다. 보배롭다. 그래서 모키림 하앳 이렇게 나와요. 모키림. 히필령 분사 남성 복수예요. 히필령이 뭐죠? 뭐뭇을 강하게 하다. 아니 뭐뭇을 하게 하다는 거잖아요. 뭐뭇을 하게 하다. 이 시간을 보배롭게 해야지 보석과 같이 보배로운 시간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간은 뭐 참 아까운 시간이야.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뭔가를 창출해내라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그 뜻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는 보배롭게 했던 그 특성에 맞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로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앞장서야 되고 그런 개념을 가진 거예요. 능동적으로 되라는 거예요. 히필령.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서 햇볕, 그 시간이라는 속성은 아껴야 겠구나. 그럼 어떻게 아끼는 것인데? 베드로서 1장 4절. 베드로서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웅장해요. 말씀들이 웅장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서 1장 4절. 이 보배롭고 보배 큰 약속을 했대요. 보석과 같은 그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가라는데 신의 성품이 뭐라고 배웠어요? 밑덕지 절인 경형사. 그렇죠? 그렇게 그걸 외우세요. 외우는 방법이 밑덕지 절인 경형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간의 오해를, 형제 간의 오해 안에 사랑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영어로 히브리어로 뭐뭐 안에가 돼 있어요. 안에, 뭐뭐 안에,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처음에 믿음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쏙 들어가면 인내가 있어요. 인내 안에 또 쏙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경건이 있어요. 경건 안에 또 들어가면 네? 형제 간의 우애,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면 제일 나중에 뭐예요? 형제 간의 우애 안에 뭐가 들어요? 사랑. 그러니까 제일 알맹이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겉은 하우징이라 그래. 하우스의 하우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에 쏙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코어,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겉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성경책도 다니고, 요즘에 성경 안 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다 그렇게 앱을 하는데, 그건 뭐 말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마인드로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항상 세상을 살 때도 그래요. 이 신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면서 그리고 예배를 반드시 그 시간에 드려야 된다는 이런 절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속성인 절제가 있어요. 시간을 함부로 보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늦어도 되겠거든요?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반드시 고쳐야 돼. 천천히 걷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어떤 분, 그 전도사님 있으면, 지금은 전도사님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집회 때마다 1시간 전인가 먼저 가서 이 동네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이 땅밟기를 한대요. 이 교회가 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대요. 어디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파악한답니다. 그분은 그래서 항상 일찍 와요. 항상 일찍 와. 그분 보는 은혜로워요. 전도사님이었었는데, 남자분. 그렇다시피, 그렇게 절제, 시간도 절제, 물질도 절제, 마음도 절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신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보배롭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것은. 시간이 보배롭다. 이 아껴라 하는 것이 보배롭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예? 약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퀴림이라고 이렇게 분사로 나왔답니다. 이렇게. 아껴라. 보배롭다는 게. 이 보배로운 것은 뭡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밑덕지 절인 경영사.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시간에 나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처럼 목적의식을 갖고 또 아껴야 되는데, 목적의식은 뭐냐면 헤세드의 은혜와 미스파트 최대교의 공의와 심판과 그 다음에 밀세루,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밑덕지 절인 경영사,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 되고 시간의 개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것을 물받듯이 그릇에 담아가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에 내가 이 그릇에 담겨 있나? 보세요. 아무것도 안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시간을 버린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 것이에요. 태초부터 만드셨으니까 시간은 하나님 것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절대로 인본주의에 빠지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왜 없어요? 뭔가 만들어내는 거. 그 어떤 이 타임을 줬어요. 어떤 이 시즌을 줬단 말이에요. 제맨도 주시고 타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헛되이 보나요? 여러분,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 이런 사람들이 우주를 창조해요? 그거 못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도움은 되지만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뿐입니다. 성경 말씀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는 맨날 과학자들 말만, 역사들만 가르치죠? 참조만 하세요. 일상에 도움은 되지, 인생에 도움은 안 됩니다. 일상에 도움은 돼요. 우리 개념을 바꿔야 돼요. 시간 개념은 어떻게 바꿔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아끼라, 이 말이에요. 목적을 뭡니까? 하나님과처럼? 뭐예요? 은혜와 공의와 심판. 그 다음에 아낄 때는 뭐예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죠. 이것이 시간의 개념을 갖는 것이에요. 시간 개념.
잊지 마세요. 은혜와 공의와 심판, 밑덕지 절인 경영사. 이게 시간 개념이에요. 창조 때부터 여태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영생하기 전까지.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더 잘하시겠죠. 시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그래서 그래 밑덕지 절인 경영사 또 은혜와 공의와 심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6절 한번 볼까요? 준비해야 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을 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준비 예수님께서 형제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응? 준비가 됐다.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쿤 동사가 나왔어요. 쿤 동사가 뭐냐면 준비, 예비, 똑바로 세움, 실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히브리어로 코헨이거든요. 코헨은 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늘 준비된 자, 세운 자 이런 뜻이에요. 세운 자, 응? 준비된 자, 예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코헨이, 제사장이.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세운 자가 돼야 돼요. 나는 그냥 뭐 성도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에요. 그 가운데는 목사님도 낄 수도 없고, 교황도 낄 수도 없고, 왕도 낄 수도, 아무도 낄 수가 없어요.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고, 세상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늘 시간이 준비해야 될 때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심판을 늘 준비하고 계세요. 심판이라는 건 에스겔서 7장 8처럼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로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심판을 하세요. 최종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걸 말했죠. 천국, 지옥 가기 전에는 뭐예요? 낙원과 어때요? 수월 그걸로 가요. 음부로 갑니다. 항상 심판을 왔어요. 이거 어떤 걸로 알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고 그래요? 그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슬람교와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인 알라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잠깐 속여도 된다고 가르쳐요. 천주교에서도.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개혁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신교보다. 개혁.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거짓말하지 않고요. 어바웃으로 말씀하세요. 정말 이 말씀을 사실대로 말하면 정말을 공산당한테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럴 때는 어바웃으로 말하세요. 어바웃으로. 그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어바웃으로. 그것은 하나님한테 지혜를 얻어서 하시면 돼요. No, yes가 아니고 about로. 그리고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심판의 보좌가 늘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심판은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잠언서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거만한 것은 뭐로 루츠라 그래야죠.
냉소적인, 에이, 설마, 아이고, 무슨 목사님 뭘 아신다. 냉소적인 거 있죠? 픽픽대는 거. 하나님이 어딨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냉소적인, 그게 거만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내가 의인인데 왜 나를 갖다 그렇게 말도 안 돼. 교만한 거예요. 냉소적인.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도 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빈정거리지 말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밑덕지 절임 경영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은 구약을 보면 말이에요. 구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를 드리되 민수기 28장 3절에 나와요. 이 상번제는, 번제라는 것은 특별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옛날에 구약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번제 드릴 양이나 뭐 이런 거를 성전에 가져갔어요. 그런 거 말고 매일 드리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근데 상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늘 번제에 늘 번제.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준비될 것은 늘, 요한복음 7장, 늘 너희 때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은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 오기 전 같으면, 그 제사장은 늘 상번제, 번제를 드릴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같처럼. 자기 속에는 있는 짐승과 같은, 그냥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맨날 피 흘려야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맨날 느껴야 되고,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또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번제 같은. 그러면 판결 흉패라고 출애굽기 28장 3절에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래요. 항상, 늘.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속죄소에 들어가요. 그때는 우림과 둠빔, 노 아니면 예스, 우림과 둠빔, 저주와 축복, 이거 달고 들어가요. 늘 그거 달고선 올해는 잘 될까, 올해는 나쁘게 될까,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오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언제?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나 우리 때는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타이미드 늘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서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뭐냐면 기도와 간구하고 또 우리 이 사도나 뭐 이런 분들이 입을 벌려서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도록 늘 그렇게 하게끔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하냐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런 것이에요. 옛날은 상번제나 아니면 우림과 둠빔하는 판결 훈표를 달았지만은, 우리는 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에요. 네? 그리고 심판 때가 다가왔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러면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 교회의 시대 다 맞아요. 그런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최종 심판. 이렇다가 종말에 매달려서 이단 사이비드처럼 오로지 말씀의 종말과 이런 것만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빨리 나오세요. 지금 종말의 시대 맞고 교회 시대 맞고 성령의 시대 다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세요. 우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말씀도 연구하고 이웃을 돕고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종말을 위해서 어디 종말할 때 산으로 도망가는 여호와의 증인같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얼마나 그 사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잘못 믿어서 군대도 안 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가정도 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14만 4천만 구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얼른 나오세요. 이만희 신천지 같은 데 14만 4천 그 시험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만희가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정령이 그 이만희한테만 갑니까? 그러지들 마세요. 얼른 나오세요. 다 아시잖아요, 잘못된 거. 그런데 큰 교회나 큰 모임 가면 영업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겠지만은, 그거 가증한 것이에요. 가증한 거. 그럼 못 씁니다. 얼른 나오세요.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니까 우리도 항상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게끔 나도 하고 목사님도 하게끔 도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준비해야 될 게 돼요. 예수님께서 형제들한테 말씀하신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 그런 것보다 우리들은 어떻게 돼? 얼른 교회 가고 교회에서도 얼른 집으로 갔어요. 교회 끝나면 얼른 집으로 갔어요. 뭐야 여러분. 교회 큰 교회 사람 보세요. 은혜를 주죠. 큰 교회 가면 찬양도 잘하고 다 나누고 참 좋아요. 그러나 주일 때 너무 교회에 매달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서대전 제 안으로 하는데 찬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해야죠. 그 찬양팀이나 봉사팀은 월급을 주세요. 월급을 주세요. 월급 안 주고 그 봉사라는 개념은 그냥 한다는 개념을 버리세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도사님, 강도사님, 찬양주의자, 무슨 성가대는 뭐 월급 안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겠지만 주면 다시 헌금들 합니다. 많으면.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게끔 도와주세요.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그런 걸 주세요. 그리고 남는 건 작은 교회를 도우세요. 그 돈 다 갖다 뭡니까? 큰 교회 해봐야 나중에 다 없어져요. 저 유럽 보세요. 텅텅 비었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소천하면 그 교회 전부 거의 다 떠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고 나누세요. 그리고 교회 끝나면요. 얼른 찬양하고 얼른 가세요. 집에 가서 전도하시고 또 안 믿는 그 남편이나 안 믿는 부인은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 아내가 저런 교회 다니면 난 교회 가야지. 그런 사람 꽤 많고 많이 변화를 받아요. 행동하는 걸 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매달리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 안 들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교회에 있으면 빨리 끝나고 집으로 가세요. 교회에서도 잡고 그러지 마세요. 얼른 가서 전도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러고. 자, 준비해야 될 걸 아셨습니다? 준비해야 될 건 뭐라 했습니까? 준비해야 될 거. 크게 말씀하세요. 늘 번제는 지금 못 드려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끔 나도 하고 도우란 말이에요. 늘 준비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내게 손댈 때가 됐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으니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너희 때. 어둠의 권세예요. 지금 또 어둠의 권세예요. 아까는 늘 준비되어 있는 때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 우리 때예요. 그리고 우리 때는 어떤 때예요? 어둠의 권세의 때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성에 열매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어둠을 형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둠을 여기서 형용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걸로 형용하고 있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 어둠이 때문에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빛이 있어서 열매가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네. 페리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레미야서 12장 2절. 예레미야서 12장 2절과 마가복음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성하여 맺는 것이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장성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빛이 있더라도, 어둠의 세력이 아니고 빛이 있더라도 장성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 장성이라는 건 크다, 가돌이 아니에요. 할라크 동사예요. 걸음이에요. 걸음을 걸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성하다는 게 할라크예요. 걷다, 워킹.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장성한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장성하고, 어떤 사업도 장성하고, 건강도 장성하고 그러려면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열매도 그런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있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나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붙잡아 놓고요. 또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요. 코로나가 왜 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뭐로요? 인터넷으로요. 교회 안에서만 달박달박인가 그 교회에서 무슨 말씀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찾아, 지금 인터넷 바다에 들어가요. 인터넷 바다 가면 엄청난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말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말씀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띄워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딨지? 하고 향하는 자한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띄워주시는 걸로 보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전 세계로 나가요, 실시간으로. 그게 교회에서 벌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 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신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열매가. 장성하지가 않았어요. 움직이라는 맨날 교회 집 그러는데 이 말씀은 전색으로 펴질 때가 됐습니다. 열매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걸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위로 걸어서 큰 그런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는 열매는 익으면 낫을 대야 돼요. 열매는 추수 때 마가복음 4장 1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낫을 대야 돼요. 낫대는 것은, 낫이라는 것은 아픔이라는 표현. 막갈이는 막갈, 상처를 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막갈, 상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상처 맺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벼이삭도 마찬가지로 다 비잖아요. 열매도 따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그 행위라는 것은 할라큐라는 그 걸으면은 장성한다는 그 개념에는 아픔이 있어요. 희생봉사예요, 그게.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기도라는 그런 막갈 낫을 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 열매가 하나 땅에 떨어져서, 멸하에 떨어져서 여러 개로 나죠. 아픔 없이는 행위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봉사가 그거예요. 뭔가 그런 게 아니에요. 희생봉사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교회끼리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그 집에 가서 도와주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 교인 집에 가서 빨래락도 해주는 게 낫지. 교회 안아서 서로 시시석 빼고 뭐하고 무슨, 특히 구역 같은 거에서, 구역에서 그렇게 모여서 구역 모임에 뭡니까? 구역에서 구역을 나누는 것 좋죠. 구역에서 가장 어려운 집 가서 도우세요. 구역 뺑뺑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고요. 그것도 전 잘못됐다고 봐요. 부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는 부담 주는. 가서 도우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구역에서 그 집을 도와야지. 믿음 있는 사람. 뺑뺑 돌아가면서 부잣집에 가서 잘 차리고 뭐하고 또 구역 모임에 또 가야 되고 어려운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에 구역에 시간을 왜 이렇게 뺏는 거예요? 여전도 했어요. 여전도에서 전도해요? 남전도에서 전도해요? 전도 안 하시죠? 행사만 하시죠? 커피나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죠? 그거 다 쉬워요. 진심으로 전도하는 마음 가지고요. 약한 자를 찾아가세요. 약한 자들. 시스템을 좀 바꿔서 해야 돼요. 성도들의 시간을 그만 빼시고 성도들한테 시간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시간과 약한 사람들 돕는 시간을 주시라고요.
다들 제사장들이에요, 다들. 성도가 아니고. 여호와 날이 어두워요. 이 여호와 날이 뭐냐면 어둡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 1장 14절로 15절은 뭐예요? 스바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벌 주는 날이에요. 그는 어둡다고 표현됐어요. 어두운 날이. 지금도 마찬가지 어두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어두운 날의 연속이에요. 지금은 무정부 상태예요,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정부가 없는 상태랍니다. 그걸 또 옹호하고 있어요. 옹호하는 기독교도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고요? 그분은 헌법을 어겼어요. 헌법을 어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안 돼요. 기독교인도 잘못할 수가 있죠. 빨리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죠. 계속 거짓말합니까? 그걸 옹호를 해요. 또 어느 집단에서는 전광훈 씨, 그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말해요. 일개 목사로서 그래요. 목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기총이라고 하지 마세요. 뛰세요. 그 외에 다른 기독교 총회나 모든 사람들 그 사람 멀리 하세요. 그리고 제외시키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듣겠지만 교만하게 하다고 들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쌍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장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목사라는 칭호를 팔아가면서 이 기독교 장사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렇게 큰 나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지금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때예요. 열매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어둠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인본주의자들의 사단이에요. 인본주의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정치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제대로 못 갔어요. 정치인 대부분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정치인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정치인 따라다니다는 큰일 나요.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 숄탄이라 그래가지고 숄탄은 아직도 쓰거든요. 슐탄이라 해서 어떤 아랍 계통에서는 어떤 지도자를 말해요. 그래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또 야카르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에는 그쪽에 조그만 나라. 이런데 야카르타라 그러죠. 거기 그런데 보면 리더가 슐탄이에요. 슐탄이라면 지배권을 가진 자는 뜻인데 어둠의 권세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둠이 사탄이 총지배권을 갖는 시대라 지금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그냥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냥 그 목사 쫓아다니면서 완전히 헌법을 위반하고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도 맞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정말 기독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전체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 아니, 그 정광이라는 사람 조그만 단체예요, 이제는. 인정 안 받는. 근데 기독교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이단이라 사이다 이렇게 치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뭐 하십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총회장 그 레벨을 달고 있어요? 타이틀을 왜 달아요? 모이세요. 각 총회장들 모여서 아니다, 이 사람 배제시키십시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두고 기회를 줬는데 아니다. 원래 이 말씀이 안 나가려는데 성령께서 시켜서 나갑니다. 예수님도 권세가 있습니다.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지금 에베소 오늘 1장 7절에도 그렇고, 이게 보면 마가복음 2장 10절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20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53절에 너희 때 어둠의 권세라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은 마가복음 2장 10절이나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여호와의 증인은 갖다가 무슨 천사니 이렇게 그러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빛이요 말씀이라고 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무시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응? 죄 사하는 건 천사가 죄 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장은 죄에서 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보다 조금 레벨이 높은 천사가 무슨 죄를 사해요. 예수님의 천사장 미카엘이라면서요. 그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이렇게 말 걸으면 예수님이 천사장 미카엘 맞아요. 네, 그럴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죄를 사해요? 그렇게 따져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세요. 성경을 누가 왜곡을 해요? 누가 왜곡을 합니까? 그거 가져오세요, 자료를. 말씀하세요. 예수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쵸? 네. 근데 죄가 왜 생깁니까? 우리들이 죄 있다고, 없는 죄를 기독교는 죄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죄인을 만들고 말이야. 기분 나쁘다. 죄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죄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은 어떻게 나와요? 욕심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경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물질만 숭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생기죠. 그 욕심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전에는 우선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판단, 분별하는 그런 죄가 우리는 있고요. 그 사람들 그건 인정은 안 하지만 우리들은 다 인정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인정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한 그 과학자들만 믿고, 과학 인본주의자들만 믿고 창조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맨날 아파트만 생각하고, 맨날 무슨 1등만 생각하고, 그러죠. 판사, 대통령 되려면 그러죠. 그걸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된 짓만 모여서 해요. 못된 짓만 모여서 합니다. 패가로 짓고. 그런 것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는 어떻게 죄 사한다. 용서라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0절에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7절에 490번. 그냥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용서. 그러니까 죄 사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욕심 때문에 생기고 원죄 때문에 생긴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기까지 70번씩 7번이 아니고 죽기까지 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죄를 짓고 있지만,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너희들은 내가 죄를 사했어. 그래서 의인이야. 나를 믿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죄를 사했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인인데, 그런 마음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죄인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야. 죄의 그림자는 있는 거예요. 예? 죄를 가렸을 뿐이에요. 천국 가게. 우리
그리고 있잖아요. 원죄도 있고 다 있대. 판단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보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시다고 사탄의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이라는 건 마태복음 13장 38절이면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있는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이 있는 걸 마태복음 13장 38절. 죄가 있어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 세상 끝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은 뭐냐면 종말을 얘기하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됐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종말일 때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아니죠? 지금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 기간이, 종말의 때는 때지만 종말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왕국회관에 영적으로 오셨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영체이기 때문에 벽을 통과하지만 눈으로 보게 오셔요. 여호와 증인들 왜 거짓말합니까? 눈으로 봤어요. 왕국회관에서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른 나오세요. 자, 그렇게 됩니다. 조금 글자가 작은 사람들은 TV나 핸드폰을 이렇게 스크롤해서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역사한다는 건 숄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누가복음 1장 2절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 숄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러니까 숄탄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12제자 여러분들한테도 숄탄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세.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환자 스스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을 했으니 환자 스스로 고치세요. 압니다. 왜 귀신 사탄 마귀에 넘어가가지고 중얼중얼거리고 아프니 사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뭐 할 겁니까? 스스로 고쳐서 남을 또 고치세요. 응? 그런 거예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들은 왜 고치시고 귀신 사탄 마귀를 쫓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이 어디예요? 장소의 개념인가요? 장소의 개념보다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그랬어요. 장소의 개념이죠. 이거는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장소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게 어떻게 장소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아니죠. 천국은 뭡니까? 여기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공의와 평강, 샬롬과, 그러니까 최대화, 그다음에 샬롬, 평화와, 그리고 심화, 희락,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공의롭고, 또 하나 어떤 평강이 있다면, 샬롬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평화는 뭐래?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 상태예요. 이단과 사이비와 귀신과 마귀와 사탄과 이런 거 싸워서 이긴 상태가 평화란 말이에요. 알겠죠? 고생 끝났다 하는 게 평화가 아니야. 그래서 평화는 늘 상처투성입니다. 그래, 권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와 보증해 주시는 권세, 그런 권세도 있지만 우리한테도 권세를 숄탄을 주셨어요. 뭐요?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너희 평강을 가지십시오. 또 뭐요?
공의로우십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기쁨을 가지십시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대 가슴에, 그대 안에, 마음속에 이미 하늘나라가 와 있습니다. 이런 장소의 개념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천국이 있죠. 우리 죽으면 천국이 있죠. 이 지구에 천국이 또 예수님께 심판 후에 만들어 놓으십니다. 인정하고 잘 배우셔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구나. 그런데 이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봅시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한테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커서. 디모데전서 2장 여기에 보시면 간구와 기도와 또 이 중보, 여기는 도고로 나와요. 도고와 감사함. 작게 하겠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바카샤, 감사함 토다, 테필라, 원래 간구가 원래는 헨 동사로 써야 되는데 팔랄 동사로 썼어요. 이거는 기도와 간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 도고라는 거는 요즘 안 쓰죠. 도고보다는 중보.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볼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여기는 왕이에요, 대통령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숄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먹고 살기 좋게, 믿음 생활하기 좋게 대통령과 권세 있는 자들한테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 맞아. 성경대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하고 권세자들, 판검사, 무슨 국회의원도 잘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서 저민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면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든지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 같은 건 잠언서, 예를 들면 잠언서 5장 8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는 정직하게 하고, 잠언서 15장 8절, 역대하 7장 14절, 겸비하라는 건 가난,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그 다음에 감사는 어떻게 돼요? 골로새 4장 2절, 깨어있는 자가 의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의인이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97편 12절에. 그래서 감사는 의인들을 위한 거지, 감사는, 돈 줘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돈으로, 주신 돈으로 한 사람 도울게요. 의인들이 감사하는 거죠. 그냥 그 감사 아니에요. 그냥 돈 줘도 그냥 꿍거리고.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증언은 안 했대. 이 간증은 안 했어요. 시험 될까봐. 돈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하고. 그러나 이 권세 있는 자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세상 권세사 할 때 할 일,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씨름하라고. 멜하마. 에베소 6장 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혈탄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을 버리고 거짓말하고 그러죠? 전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시라. 정리합니다. 오늘도 내가 나와서 몇 번을 이겼나 생각해 보세요.
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정말 절제하면서 시간을 아꼈나? 사랑을 했나? 믿음 가운데 있었나? 믿음 생활하면서 무서워서 덜덜 떨지는 않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 말씀드립니다. 추수 때가 가까이 와도 세상이 어두워 열매들이 적으니 시간을 아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우리 때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